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아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 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발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마르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불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의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러진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보니까 이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스가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과 7절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또라는 사람은 에스라서를 보면은 그 사람은 스룹바벨과 함께 1차 때 귀환했던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가랴도
제사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이어지니까 제사장의 가문이 높고요. 그러고 보니까 선지자라고 되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니까 기록 연대는 1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로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11째 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다리오 왕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은 메데바사를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정복했던 그런 영웅이었고요. 그 다리오 이름입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 다니엘 때 그 다리오 왕을 이어서 이제 고레스 왕 기억하시죠? 그 고레스 왕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은 이 메데와 바사 두 나라를 연합했던 그 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 원년에 1년째에 고레스 왕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다시 보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 후에 아하수에로 왕 귀에 익은 어떤 그런 이름이긴 한데, 이 왕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왕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왕은 또 다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아닥삭스다, 이제 그 귀에 익은 이름이긴 합니다. 이제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삭스다, 이 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왕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삭스다,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하수에로, 다리오 왕 후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이 바사 왕국의 왕들을 보면은 이름이 같은 이름들을 사용하고 이제 그러는 거 보면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연도수를 보면은 이 연도수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연도수를 보면은 고레스 왕이 귀환을 허락했을 때,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락했을 때가 BC 537년이에요. BC 537년인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준비하고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시도한 때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BC 536년이죠. 거꾸로 돌아가니까 536년에 그들은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한 사람들의 그 귀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 왕이 그 전에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을 다 내어줬거든요.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이 다 갈취해 갔던 것을 고레스 왕 그대로 다 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성전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됐고 무너졌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내는 아니었지만 주위에 유대인들이 비운 사이에 그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이미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빠져나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하자 반갑지 않은 존재죠. 왜? 자신들은 이미 거기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재건하겠다. 성전을 재건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모여들 테고 다른 사람도 막 모여들 테고 그러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그들은 이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니까 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방치해 두는데 무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그래 오랫동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엄두가 나지 않고 이제 16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 2년째, 오늘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11째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할 때가 다리오 왕 2년 8째고요. 그런데 다리오 왕 2년째 6개월째 6월 때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2달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너는 집을 짓고 너는 잘 살고 너는 집을 짓고 그리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함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학개 선지자의 외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곧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 2달 후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지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는 성전의 주축도를 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이 막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또 11째 이제 그러면 벌써 성전 재건이 6월째 시작하니까 5달째 이제 접어 들어간 이제 그때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도우셔서 마무리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들 백성,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쭉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쭉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극한 반대 속에서 성전 재건의 일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모습이 이 스가랴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차 스룹바벨과 함께 이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사실 엄청난 그 사명감이죠. 사명감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귀환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녹록치 않은 만만치 않은 그 상황에 또 주위의 그 방해들로 인해 상심하게 되고 그들이 상심함으로 그들이 귀환했던 그 목적, 그들이 정작 해야 할 그것,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방치했던 건 그들의 정체성마저 굉장히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는
허허벌판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수르바벨이라는 총독도 있고 여호수아라는 그 제사장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올바르게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래서 그들이 16년 동안 그 방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예배드리지도 못했었죠. 그러면서 16년의 시간이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정체성도 흐려지고 그들이 왜 돌아왔는지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그저 살아가기에 바쁜 그들의 삶을 꾸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어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전 너희의 그 목적 너희가 돌아왔던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어떤 회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해보게 되고 여러 방향 없는 행방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여러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결국 잘 못하시죠. 내 탤런트가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미리 시작하고 그것을 쭉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되면 잘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괜찮은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방향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 사방간대로 다 흩어진 그런 삶을 살면서 삶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귀환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리마인드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알면서 깨닫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셨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조이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조이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조이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번에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조하는 것,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방향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쭉 여러 개의 환상이 이제 쭉 나옵니다. 8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따로 이때 한 번 이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환상, 여러 개의 환상 한꺼번에 하룻밤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2가지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4개의 말이 보이고 그들은 세상을 두루 살피는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땅을 살펴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근데 사실 그때 상황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은 그가 등극한 지 왕이 된 지 2년 동안 반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반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반역자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무려 19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2년 만에.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죠.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조용하고 평안합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면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 반대는 여전히 심합니다. 반대는 여전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 공사를 힘겹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상에서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평안함을 주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완공하게 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이 상황은 어떻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환상을 보니까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뿔을 칠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이 아마 4개의 이 뿔은 아마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그 신상의 어떤 그런 환상과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 뿔의 4개의 권세가 어느 나라, 어느 강대국이라고 확실치는 않은데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유다를 대적하는 그런 권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장장이의 어떤 그런 환상과 함께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한 10번인가 나오는데 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권세, 어느 세력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항상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항상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또 하나님 붙들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참 승리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방향을 나가여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